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유혹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도심을 구합니다.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초목에 생기가 넘치고 꽃이 만발하는 4월도
한결같은 은혜로 강건케 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써 씨 뿌리는 계절에 우리들 마음밭에도 영생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생활이 편리할수록 다양한 환경과 문제로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해결되게 하시며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정립되게 하시며 혼돈의 시대에 주님께 배어 있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따라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모양과 달란트가 달라도 기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매일 주어진 말씀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충성함으로 장차 가장 확실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선 전국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국리히 여기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조들이 갈망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국가의 안녕과 통일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달라도록 그 다름이 서로 존중하게 하시며 감정과 성향의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화합하고 상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고 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되게 하시어 변화무쌍한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세워져가는 복된 국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주의 영이 충만한 나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참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가 변함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섬김과 봉사로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날로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무거운 진진자들과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한중직 선거를 주관하시어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옥도로 변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요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성기들을 기억하사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쌀독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알파 오메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엔은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금년 발표를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봤더니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이고 3위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19위, 미국이 23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25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2위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그래서 K-팝, K-푸드, K-컬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또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세 가지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학 입학 경쟁이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되죠. 어린이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줄곧 이 경쟁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출세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자영업하는 경우도 생존을 위한 그러한 전쟁과 같은 경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SNS 통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비교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 아니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에 우리가 짓눌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면과 타인의 시선 의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신적 DNA처럼 체면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하는 비속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유, 쪽팔려. 적어도 쪽팔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았다라고 소문이 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 없어 보여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행복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다 같이 함께 잘 살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더 부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요. 남보다 나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오해가 우리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충분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는데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 이후 모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 10대를 걸쳐서 자자손손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것이고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왔으니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나타나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끝없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곳에 살라고 우리를 해방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기를 40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또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시밭길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 또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떨쳐버리고, 지금 너희 환경에 따른 오해를 떨쳐버리고 행복을 재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하나님의 그들은 남다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는 이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하지만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주셨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그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동행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차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런 거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우리가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1년에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책 한 권이 출판되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가 쓴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의 옥분이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며 살다가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위해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됐고 고된 일에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추위에 시달리다 동상에 걸려서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손목을 잃어버리고 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타벨 선교사가 이 아이를, 이 옥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다가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본국에 가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옥분이에게 묻죠. 옥분아, 사람들이 너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겠네요. 조선에선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여기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는 이곳에 온 후로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째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했니?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가장 행복한 이유가. 행복은 이 옥분이처럼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깨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또 저희 젊었을 때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받으며 은혜 받으며 불렀던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긴 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존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지 기쁨과 미소를 잃지 않고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귀한 주님의 자녀 또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곧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덮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자아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작정하고 다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 잘되며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국 씨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오셨는데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달 첫날입니다. 한 달에 시작되는 첫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안양노회가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3번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날 우리 이왕용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